출애굽기 18장 21절로 22절. 그들은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전한 자. 제덕이 겸전한 자. 제덕이 겸전한 자가 누구일까? 개정개혁 성경에는 이 제덕이 겸전한 자를 어떻게 번역해 놓았느냐면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덕이 겸전한 자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능력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 능력이 있는 자인가? 누가 능력이 있는 자인가? 누가 오늘 본문에 비추면 제덕을 겸전한 자인가라는 요지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돈이 많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영향력이 큰 사람을 떠올립니다. 세상은 다들 그렇게 평가합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을 가르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기술에서 찾지 않습니다. 얼마만큼의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에서도 찾으시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카리스마에서 찾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삶 속에서 누가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도 그렇고요, 구원의 역사도 그렇고요, 언약도 부모를 통해서 자손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중에 가장 먼저 세우신 제도가 뭐냐면 바로 가정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정 제도를 먼저 세우셨을까요? 구원의 계대가 가정을 통해서 부모에서 자녀 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는 지쳐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송사를 혼자 다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사람의 문제, 한 가정의 갈등, 한 공동체의 분쟁을 혼자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히 책임감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건강한 리더십이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은 피곤하게 될 것이다. 혼자 다 하려는 것은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특별히 부모 세대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의 모든 것을 내가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진실된 사랑입니다. 내가 해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내가 자녀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주는 해결자가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부모의, 믿음을 가진 부모의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한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둘째 부인 브닌나의 조롱 속에서 그녀는 매일매일을 눈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주께서 아들을 주시면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를 가지면 내 것으로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 품 안에만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시자마자 그녀는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누군들 붙잡아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내 품 안에서 내 사랑 속에 자라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꺼이 아이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내어 놓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능력은 자녀를 얼마나 성공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를 세상에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네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먼저는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 지금 물려졌다. 디모데의 믿음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외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 가정의 신앙 교육 속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세상은 스펙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라고 모든 믿음의 부모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장 위대한 상속은 부동산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상속은 이 땅에 재물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가장 위대한 큰 유산은 통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은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신앙. 오늘 부모 세대에게 묻습니다.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집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노아를 보세요. 창세기 6장에서 온 세상에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자기 시대 환경이나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의 가족 3남 3아들과 아내 그리고 며느리까지 살렸습니다. 노아 혼자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이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가정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면 자녀들이 자신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능력의 근본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은 결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그는 키도 크고 외모도 뛰어났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작고 목동 출신이고 형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능력은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에 진실한 자를 말합니다. 진실은 단순한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가정에서는 폭군이면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당에서는 믿음이 좋은 척하고 돈 앞에서 무너진다면 그는 결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유혹을 받을 때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득죄하리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아내와 오직 자기 둘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자신 이 곳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고 뿌리치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은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대는 너무 쉽게 타협합니다. 조금만 속이면 된다. 조금만 감추면 된다. 잠깐 동안 눈 감으면 된다. 잠깐 동안 양심을 접으면 된다. 그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 한번 눈 감으면 많은 금전이 들어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신앙의 눈을 감지 마. 양심의 눈을 감지 마. 말씀의 눈을 감지 마. 기꺼이 양심의 눈은 신앙의 눈을 뜸으로 그 물질 손해봐도 돼. 내가 책임져 줄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정직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거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돈을 버는 능력이 아니라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능력. 오늘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성공의 기술이 아니라 거룩한 선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모습, 늦어도 바르게 가는 모습,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자녀를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능력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완전한 능력자 아닙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늘 흔들리며 탐심에 넘어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된 능력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셨고 완전히 진실하셨고 불의한 이 의와 불의한 의를 위하여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존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부모도 좋은 지도자도 좋은 성도도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찾으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능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붙잡혀야 되고 주님 앞에서 생활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분들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일지라도 부족합니다. 때로는 자녀인 여러분들보다 나약할 수 있습니다. 덜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부모된 자로서 자식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자인가? 돈보다 믿음, 성공보다 순종, 세상보다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는 부모가 진짜 능력 있는 부모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요,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을요, 돈 잘 버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능력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확장의 동역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땅에 펼쳐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능력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길 바라고,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이 양육하는 모든 자녀들이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는